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델 성서 신약 제10과 복귀라고 하는 데를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복귀 운동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했던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복귀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시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복귀 운동이 잘못이다. 그리고 어 정말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 세 권의 책을 통하여서 복귀 운동에 대해서 대항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은 갈라디아서, 시브리서, 로마서를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오늘 교재 공부를 아울러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교재는 74면 지난주에 했던 부분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4면입니다. 74면 우리 하단 부분에 보면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시브리서, 로마서 기자들의 말한 문제들을 보자. 바로 거기서부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교재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시브리서, 로마서의 내용 공부입니다. 이 복귀 운동에 반해서 강조했던 내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면 하단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시브리서 및 로마서 기자들의 말한 문제를 보자. 자,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들은 꼭 그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한 의로움 절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이 네 번 언급되는데, 여기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여기에 저기 야고보가 보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 기독인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귀 운동을 일으키죠. 값없이 아니야. 뭔가를 더 해야 돼.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했을 때에 바울이 정말로 왜 이렇게 그런 복음에, 그 다른 복음인데 왜 속해 떠나느냐?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말씀이었습니다. 시브리서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시브리서를 보면요. 특별히 시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그 음식 규정에 대해서 그토록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게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임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시브리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런 음식 먹으면 좋고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절기 지키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거 떠내려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에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아주 심한 얘기죠. 그런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5면 맨 윗부분에 있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only Jesus예요. only Jesus Christ.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지는 순수한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뒤에서 슬쩍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거 선물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아무 도움이나 협조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신앙으로, 오직 신앙만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믿음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상의 세 서신에 명시되어 있는 지배적인 주제들이죠. 이제 우리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세 개 개개의 서신들의 요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진리를 가진 것은 기독교인가 유대교인가? 권위가 있는 것은 옛 전통인가 예수님인가? 바른 사람은 가야바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가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진리를 가진 것이 기독교인가 유대교인가? 권위가 있는 것은 옛 전통인가 예수님인가? 바른 사람은 가야바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 자체가 잘못이에요. 권위를 가진 것이 기독교죠. 진리를 가진 것이 기독교죠.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바른 사람은 그리스도이죠. 근데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느냐 얘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불문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졌다. 문제 아는 문제들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이 서신의 저자는 분명히 사람들이 권위에 관한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였는가에 따라서 기독교 진영에 가담하거나 유대교 진영에 가담한다라고 확신했다. 주 예수의 음성을 마땅히 들어야 할 유일한 음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서신의 저자는 그리스도를 가장 뚜렷하고 또 옛날에 했던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했지요. 네 번의 선포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구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옛날 족장들과 예언자들보다 뛰어나다.
예, 모세, 아브라함 절대 아니야. 더 뛰어난 분이야. 두 번째, 그리스도는 참된 대제사장이며 그의 제사장직은 레위인의 제사장직을 능가한다. 이미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은요, 자기 몸을 위해서도 매번 또 해마다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한 번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위대하다. 그래요. 성전은 옛 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체가 성전이세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과 전통보다 뛰어난 분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보다 나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옛 것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 계약과 흔들리지 않는 새 왕국을 주신 분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어졌던 내용이에요.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논증을 근거로 구속받은 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초기에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을 굳게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죠. 자, 이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공부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무뚝뚝하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요. 아주 화가 나 있어요. 언어는 강력하고 뜻은 분명하다. 사도는 신자들 중 일부는 어리석은 자, 홀린 자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또 주지도 않을 율법의 의로 퇴보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 10절, 11절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하에 있는 자다. 뭐 그런 얘기죠. 또 4장 8절부터 11절 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는데 왜 종로를 타느냐? 뭐 그런 얘기죠. 특별히 5장 4절에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은혜 안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성자는 즉 바울은요. 분명히 많은 곳에서 여러 번 헌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문제에 당면했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8절 뭡니까? 게바를 면박하잖아요. 수제자였던 게바를 면박하잖아요. 야고보에서 온 형제가 왔다고 슬쩍 같이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살짝 피하잖아요. 그래서 면박당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그 혼합한 문제를 당면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러한 폐단에 대하여 강력히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하도 할례를 강조하니까는 야 그렇게 그 중요하대? 그래서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기 남성의 생식기 앞에 그 우먼거지를 왜 조금 자르냐? 아예 잘라버리지. 뭐 그런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은요 굉장히 화가 나서 거칠게 글을 쓰고 있어요. 자, 로마서입니다. 이제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론을 논박하죠. 그러나 그는 반론에 그치지 않고 참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것들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이 로마 그리스도교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본 교회가 아니에요. 소문만 들어서 아는 교회였죠. 여기에 보낸 글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서 우리는 유대교적인 신도들도 같이 이 편지를 읽고 듣게 할 목적으로 쓴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섞여 있었죠. 근데 거기에 오히려 핵심은 누구였냐면
유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원래 핵심 신자들이에요. 핵심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주 49년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잖아요. 그때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도 추방되었다가 바울을 만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기독인들이 중심이었는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사디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 기독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이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바울이 이제 이게 복귀 운동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두 집단이 다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둘 다 있어요. 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로마서에서는요 신앙이 강한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양쪽을 다 듣도록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메시지의 개요를 둘 다 들어라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이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개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그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다 얘기죠. 유대인들도 같은 죄 아래에 있다. 율법의 의는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할례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특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결코 낫질 않아. 다 똑같아. 그 얘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한 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한 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만일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가 값없는 사람이면 우리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철부지인가? 아니에요. 그는 역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 이거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신앙에 배치되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전이다 얘기죠. 이전에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인정을 받았는가? 그가 할례 받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곧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심이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그의 뜻으로 나타난다면 왜 죄를 범하여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잘 보이도록 하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절부터 14절에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지체를 죄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의의 병기로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죄를 져갖고 더욱더 그의 선하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7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없는가? 그 다음 해답이에요. 만일 인간이 참으로 은혜 아래 있다면 그는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고 순종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기 위해서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가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약속을 얻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여 어떤 분열이 생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직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인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의 거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제 그네들이 구원받으니까 시기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를 권면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에 보면은 앞서 히브리서 13장 내용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로마서는요, 쭉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그 이제 구원의 교리, 그 복귀 운동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 절대로 율법이나 할례나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쭉 강조하다가 1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굉장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공짜로 다 얻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공짜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행해야 될 윤리가 있어. 새 생활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영적 예배에 대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온 간략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12장 11절이고요. 네,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12장 14절부터 21절이고요. 또 사랑의 빛을 져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고요. 단정히 행하라. 13장 11절부터 14절이고요. 그다음에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라. 14장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고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행함도 강조한 사람이죠. 오늘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곧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 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시브리에서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새로운 산길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베델 제10과 복귀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성구는 꼭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1과 칭의에 대하여서 11과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브리서에 대한 공부입니다. 다른 제가 자료는 보내지 않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